자, 다윗의 장막과 예배의 관련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는 어떤 메시지들을 또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본문을 보다 보면 다윗의 장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을 가지고 뭔가 다윗 하면 이제 예배가 생각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는 건 결국 예배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또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는 좀 다르다, 좀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은요,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분명히 회복에 관련된 말씀이고, 그리고 다윗 하면 이제 예배가 생각나니까 예배로 바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문의 맥락에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현재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 하면 다윗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이 인물 때문에 남유다, 남왕국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모스가 남유다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앞서 아모스가 이방 신탁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할 때는 어떤 도시, 성벽 등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뭔가 장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장막은 임시 거주지에 불과했는데 왜 이곳을 언급한 것일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몇 학자들은 아마도 이 장막은 성전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막은 성전이 아닐까? 성전? 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너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나팔인데요, 이 동사가 시제 자체가 과거형, 이 무너진이라는 형태가 본동사의 지배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과거로 봐야 되고, 좀 많이 양보해도 현재로 봐야 될 텐데, 만약 그렇다면 이게 장막 그대로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무너졌던,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장막을 보는 것인가? 물론 과거에 무너진 장막을 본 것이라면 좀 말이 되고, 무너지고 있는 장막을 보는 거라면 조금 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성전으로 본다면 무너진 성전이라 하면 뭔가 지금 말이 안 되고, 또 무너지고 있는 성전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아직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무너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시제와 그 다음에 장막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번역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장막을 숫곳으로 보는 거예요. 숫곳. 자,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요, 사맥, 그리고 슈록 또는 슈렉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카프. 자, 이렇게 수카가 이제 원형인데, 자, 그거와 이 숫코트, 숫곳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선 이 수카가 아무래도 숫곳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숫곳은 종종 등장했죠. 뭐 어떻게 등장했냐면, 야곱에게서 여행 중에 가축대를 위해서 쉴 곳을 만들고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던 창세기 예가 있고, 또 그 땅 후에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 갓지파의 땅이 된 곳, 숫곳이고요. 또 기드온이 적군을 추격하여 왔던 곳이 숫곳이고, 또 솔로몬 때에는 주조소가 아마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어떤 본문 근절이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을 보면요, 왕이 유단 평지에서 숫곳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그래서 아마도 여기 주조소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군사 요충지로 이곳을 이미 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땅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통일 왕국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의미이다. 아까는 그냥 땅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이건 좀 더 넓게 보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메시아일 수도 있고요. 이 인물은요. 어쨌든 다윗의 후손, 그 누군가를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에 있었던 땅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숫꽃이라는 이제 지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선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회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질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는 의미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단어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회복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다윗의 장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숫꽃, 어떤 장소를 볼 것이냐, 뭐 어떤 땅을 회복하는 것이냐,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11장 이후에 12절, 13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 맥락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여기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에돔이라는 단어가 일단 눈에 띄죠. 이건 에돔으로 읽어야 할지 다른 단어를 읽어야 할지 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상관없이 여기에서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만국, 이건 이제 아마 평행한 동일한 의미를 말하는 걸 겁니다. 에돔은 여러 어떤 그 만국들 중에서, 열국들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그냥 뛰어난 나라 아니면 대표성을 띈 나라, 그걸 언급한 것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그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돔, 만국,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두를 언급하셔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방, 열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다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주제를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12절의 중요한 키워드를 제 나름대로 꼽아보자면 통치예요. 13절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건 뭐냐면 끝나지 않는 추수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회복돼서 지속적으로 추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지속적인 추수를 할 수 있으려면 자연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자연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결국 13절에 이러한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모스 9장 11절, 12절, 13절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회복을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나 여기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끊이지 않는 추수를 하게 하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기반이 돼야, 하나님의 통치가 주제가 돼야 설명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더 확장된 의미로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배의 회복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 더 중심적으로 말해야 될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바로 이 아모스가 9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의미하는 바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9장에 있는 이 다윗의 장막에 관련된 본문, 여러분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통치 회복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